할렐루야!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9페이지에 있는데요. 다 같이 성경을 찾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기쁘고 좋은 날입니다. 감사한 날입니다. 기쁨의 축제입니다. 다시 한번 앞뒤 좌우분과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지금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의 마음에는 기쁨보다는 불안감이 가득할 것입니다.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한 건강에 대한 불안, 전쟁으로 인하여 계속되어지는 경제의 불안, 기상 이후로 인한 삶의 불안, 사람을 기쁘게 하는 요소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언제 기뻐할까요? 철학자 플라톤은 사람의 기쁨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먹고, 입고, 살고 싶은 수준에서 조금 부족한 재산.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기에 약간 부족한 외모. 사람들의 절반 정도만 알아주는 명예. 겨루어서 한 사람에게 이기고 두 사람에게 질 정도의 체력. 연설을 듣고 청중의 절반만 박수를 치는 말솜씨만 있으면 기쁘고 행복하다 말하였습니다. 철학자다운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즘 이렇게 말하면 기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바꿔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먹고 입고 살고 싶은 만큼 어마어마한 재산,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기에 완벽한 외모, 사람들이 알아주는 또한 부러워하는 명예, 겨루어서 한 사람에게만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두 사람에게도 이길 정도의 체력, 연설을 듣고 청중 모두에게 박수를 받는 말솜씨, 그리고 이것 위에에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기쁘고 행복하지 않을까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을 보면 뜻하지 않은 작은 것에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가 웃는 것만 보아도 기쁘고 손자 손녀의 까르륵 웃는 소리 가운데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가 진학하고 취업하거나 결혼할 때 기뻐합니다.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또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기뻐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가장 기뻐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천사가 지금 전하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좋은 소식일까요? 로또 번호를 알려주는 것일까요? 확실하게 오를 주식 정보, 투자 정보인가요? 학업에 관한 정보입니까? 코로나가 끝난다는 소식, 경제가 안정된다는 소식, 자녀의 진학과 대학 합격 소식인가요? 결혼 소식과 또한 자녀가 태어났다라는 기쁨의 소식입니까? 그 기쁨의 소식은 이러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듣고 보니 어떻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생각한 내용보다 기쁘십니까?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기보다 듣고 났을 때 왠지 무덤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죄인입니다.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일,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구주가 나셨다라는 일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성탄절을 맞이할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가 있습니까?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까?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까?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저는 이것을요, 다시 바꿔 말해보고 싶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없습니다.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습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미국 보스턴에서 있었던 실화 이야기입니다. 시 당국에서 성탄절을 맞이하여 시청 앞 광장에 예수님의 탄생 장면을 재현해 놓았다고 합니다.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을 중심으로 요셉과 마리아와 그리고 목자들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절하는 장면을 재현해 놓았습니다. 시민들은 예수님의 탄생의 장면을 보면서 성탄절 축제를 즐겼습니다. 근데 그때 누군가가 아기 예수님을 훔쳐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장면에 예수님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시 당국에서는 라디오와 TV를 통하여 방송을 하였다고 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없어졌습니다. 가지고 가신 분은 빨리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성탄절,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인생도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신앙도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뜻깊은 성탄절이 되고 예수님이 계셔야 뜻깊은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셔야 뜻깊은 신앙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혹시 다른 누군가에게 빼앗기지는 않으셨는지요? 물질에게 예수님을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건강에게 예수님을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명예에게, 권력에게 예수님을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세상에게 예수님을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자녀이거나 학업, 어떠한 일들로부터 예수님을 빼앗기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온전히 계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온전한 믿음의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온전한 예배자로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계심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탄절만이 기쁜 날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 예배에, 인생에 구주이시며 주님이신 예수님이 함께할 때 그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매년 다가오는 성탄절을 예수님의 탄생으로만 생각합니다. 탄생으로만
기념으로만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단지 죄를 구원하러 오신 구주로 알고 있지만 여전히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였지만 여전히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삶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요, 천사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이시라고, 주님이시라고, 왕이시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그리고 나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하는 은혜가 우리 순복음 주한교회에 가득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하기 위하여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둘째,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가 성탄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그 소식은 바로 온 세상의 구주, 이 땅의 왕이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서는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나의 구주이시오 나의 왕이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실 때 이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온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실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요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단순히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사실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구주이시오, 주이심을 받아들이고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죄가 주인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죄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구주이시며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이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제는 내 뜻, 내 의지, 내 경험,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프로데시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믿고 있지만 여전히 자기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나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면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 전부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인이시라고, 주라고,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가온입니다. 근데 모세는 홍해를 가르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위엄을 가온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교만이라는 단어와 하나님의 위엄이 동일한 단어인 것이 보이십니까? 즉 교만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엄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는데 여전히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 그런 것이 바로 교만 아니겠습니까?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분을 나의 구주요, 주시요, 왕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절망과 탄식뿐인 이 세상에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하여졌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께서 죄와 절망 속에 빠진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날, 기쁜 날은 없습니다. 이번 성탄을 맞이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죄 사함을 받을 때 큰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죄 사함을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구세주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순복음 주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기쁜 성탄절,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 왕으로 모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모심으로 오늘의 우리의 인생이 기쁘고 좋은 날이 될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임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좋은 날입니다. 구주가 오신 날이며 주가 태어나신 날입니다. 왕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단순히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날이 아닌 내가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날입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태어남을 기념하는 날로 끝나는 것이 아닌 내가 주님을 만난 날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 고백한 날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 변화된 날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 왕으로 모신 날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 인생이 달라진 날입니다. 이 시간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제 교만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하나님과 같이 하고자 했던 제 교만을 회개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구주로, 주님으로, 왕으로 오셨사오니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나누게 하시며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성탄의 계절,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